마태복음 19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4장 이후에서부터 18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놀라우신 그 왕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많으시며 부드러우시며 사랑에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가 8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찬양이 거기 나타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지상에서 상처받은 어떤 영혼도 그 앞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인간도 그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의 분노와 심판, 침뱉음과 채찍질과 저주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호산나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대중의 분노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처형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며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이렇게 온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나와 계십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보통 속이 아닐 것입니다.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남 모르는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3절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싶은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진, 그러면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 복잡한데도 뚫고 들어오는 부모, 특별히 어머니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16절에 나타난 사람인데 영생의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율법적으로 완벽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어리석은 한 청년의 얘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하고 다음 주일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수많은 핍박과 채찍과 능욕과 이런 고통을 예견하시면서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떠나는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는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빵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마지막 아주 무서운 영적인 신앙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탄의 시험에서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더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인생의 영혼만 구원해 주셨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병입니다. 사실 병 걸려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감기 걸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런 병이 아니라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질병, 보통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속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동정 어린 눈동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치료해 주신 기록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록을 우리는 다시 회상을 해봅니다.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께 와서 치유함 받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간이 지나던 사람이 고쳐집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의 시체까지도 꺼내서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악과 죄와 사탄의 이 소용돌이 속에,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친히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구체적인 삶에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참 죽게 된 우리 인생의 육체는 한낱 땅에 썩어질 그런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있어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건 이 썩어질 육체에 뭐 바르는 거,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우리의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육체를 만드는가? 그런데 그 육체가 유감스럽게도 병이 든다는 사실. 저는 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기도와 눈물로 보낸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육체의 제동이 양발이 탁 걸려서
그냥 제한된 활동밖에 할 수 없을 때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본질 그대로 땅에 썩어질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그럼 영원히 병들지 않을 것인가? 아닙니다. 또 병든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는 그 후에 적당한 때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유한한 육체적 그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되는 동안에 고통을 겪고 그 병과 싸우는 절망적인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시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문둥병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귀신에 억압돼서 인격이 짓밟아진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인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 2절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쫓았는데 예수께 병든 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요. 사실 크리스천에게는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게 더 절실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말 못할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의사의 도움이나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나는 치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기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끝없는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병이 죄로 왔던 사탄이 공격을 했던 또는 병리학적으로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그냥 딱 죽어버리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죽으면 돼요. 왜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찬양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기적을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것이며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은혜 받기 위해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병이 들었더라면 그는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건강한 게 또 문제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온 동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천국 복음을 듣거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해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하여 비판거리가 없나? 그것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나? 교회에 어떤 부정이 있나? 여기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왔어도 그 동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나 제도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방법이나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성가대도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설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그거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릴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는 여기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조직의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손뼈가게 아프도록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나는 우리 교회가 챔버만 아니고 소고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참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비파와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좋은 악기가 어디 있고 나쁜 악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면 냄비라도 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시험하러 왔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기로 교회 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슴에 앉아 그 넓으신 가슴에 그 용서의 품에 사랑의 품에 우리가 다 앉아서 세상의 모든 때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축복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가장 종교적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주제는 가장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삐뚤어진 인간입니다. 차라리 암에 걸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에이즈 환자를 만나서 기도한 일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렸는데 한국 여자분인데 그리고 이제는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과 신앙의 태도 속에서 저는 천사를 보았어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초월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곧 죽게 될 병을 가졌지만 그 영혼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무 연고로 인하여 이혼함이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대답과 질문과 대답 사이에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쁜 동기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사실 교활한 함정이 하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함정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전통과 율법의 해석과 그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혼 문제나 결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전 무렵에 힐렐파와 삼마이파라고 하는 그 큰 양대 산맥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낙태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미국 사회에서 비슷합니다. 이 힐렐파에서는 사람이 아무 연고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에는 그 힐렐파의 주장은 남자가 이혼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않으면 이혼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뭐 밥을 잘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자로서 그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을 잘못하면 뭐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다 이혼 조건이에요.
그런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판. 반대로 산마이파이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그건 그렇지 않다. 뭐 성격 차이 가지고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있는 오로지 한 조건은 부정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그 두 주장이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주장에 논쟁 속에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는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주장 속으로 좀 코너로 몰고 가서 이 바리새파 논쟁 속에 예수님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낮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시면서도 이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4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죠? 잊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어디 나온 얘기입니다. 말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빠졌을 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권위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감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낙태 문제, 환경오염 문제, 도덕 정의의 문제, 교육, 정치, 경제 문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한국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과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유년중학교 보니까 아주 부모들이 그 유년중학교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공부만 끝나면 축도도 안 받고 책 한다고 그래요. 주일날 아이들을 공부시킬 건가 안 시킬 것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문제, 우리 자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세상 풍조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의 원리에 어떻든지 간에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하면 난 세상에서 뒤지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세상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속도를 따라갑니다. 이혼 문제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격이 틀려도 이혼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대1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 이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처녀성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요즘 그까지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담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대학생들이. 담배쯤이야, 애기였지요. 술을 먹을 수 있는가? 그 맥주가 술입니까, 목사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은 현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회 가치가 형성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갈등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그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갈등이 좀 무디도록 이렇게 계속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죄를 좀 이렇게 자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 지면 작은 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적당히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에 의한 전통이나 율법이나 습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간다. Back to the Bible.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혼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뜻은 뭐예요? 그게 결혼의 정의인데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화합하는 것. 결혼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동속관계로는 결혼이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부부가 성생활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 완전한 결혼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혼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결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결혼할 때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런 거예요. 결혼의 본질은 이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본질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혼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함이 마땅합니까?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엔 대답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인간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많은 사람이 이혼에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의 성경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왔을 때는 부인들은 그것은 밥상도 같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고 오늘 같은 현대에 와서는 여자가 너무 뒤에 올라가서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이게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현상이다. 이조 시대는 이조 시대 때도 따라갔고 100년 전에는 100년 전에도 따라갔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가 통제할 기능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다 세상 풍조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을 교회가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성경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들은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를 세상이 하는 식으로 주관지가 시키는 대로 여성지가 시키는 데 다 따라가요. 그 여성지나 주관이 못 쓸 그 예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이용 정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여자들 줄 섰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약을 먹고 도약을 맞고 세상의 이 가치관에 희석이 되었어요.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파괴, 불안, 이혼, 절망, 어려운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굉장히 미모가 예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불나서 얼굴이 헐랑 다 타서 미워진다면 그 여자를 버릴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물론 꼭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혼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의 영향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한대나요? 사치스럽습니다. 이혼의 조건이 너무나 사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성경의 원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아기 낳고 교육을 하면 반드시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금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의미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젊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하면 그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예수께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가 이혼중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이혼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변명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혼에 예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혼의 동기는 죄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음욕입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 여자를 내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멋지게 이혼해야 되니까, 누가 와도 참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옛날 그 모세 당시에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내가 이혼의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해주기. 그냥 버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죄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가 이혼 정수를 써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편한 대로 편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 인생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병신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무능하고 못생긴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 사실은 어떤 분을 보면 제가 참 감동하냐면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사는 거.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아주 존경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능력과 재력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를 버려도 아무 누구도 야단하지 않을 텐데 끝까지 진짜 팥불이 될 때까지 그것처럼 존경스럽고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혼은 안 된다. 당신 부인이 평생 식물인간 돼도 안 된다. 당신 상대방 부인이면 남편이랑 같이 해석하시고 꼭 부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오늘 부도가 나서 교도소 들어가도 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 깊은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 아기 낳고 못 낳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지 내게 속한 겁니까? 누가 자기 자식이니까 그다? 그래도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원리를 지킨다면 세상에 간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부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가정은 성결해질 것입니다. 가족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그렇게 불량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이걸 바꾼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해요.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큰 것이며 그것보다 용서가 더 큰 것이며 그것보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도는 더 깊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를 보십시오. 창녀로 변신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수없이 배신하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고 변신한 고멜 같은 음란한 그 여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 교육을 해야 하며 성경의 원리대로 부부 생활해야 하며 우리의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음란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상에 풍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책임. 이때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논쟁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결혼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줄 알면 기혼도 쉽게 할 텐데 이게 어떤 경우가 생겨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런 얘기예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질문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시험하려는 질문이고 제자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난 예수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한다. 그 말이 맞기는 맞다. 보통 사람은 다 결혼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결혼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라. 사실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결혼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은사입니다. 독신은 은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고 혼자 살면 죄 짓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자라야만. 독신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독신이에요. 첫째는 나면서부터 독신이 있다. 타고난 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부나 수녀들이 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독신 은사를 받았다면 괜찮은 얘기지만 신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 안 하면 계속 내면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혼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야 하고 결혼했으면 죽으나 사나 그 사람만 당신만을 위하여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매력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요. 아내라는 이름.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천국에서 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독신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잘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인간, 죄의 인간, 이것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끝은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갈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뒤지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